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전라도가 고향이고 남자는 경상도가 고향입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배가 고파서 참으로 아내가 감자를 삶아왔습니다. 신랑이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소금에다가 감자를 찍어 먹었는데 그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야,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라고 하면서 소금 가져오라고 버럭 화를 낸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가 그냥 소금을 갖다 줬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 둘이 옥신각신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너 결혼할 때 너가 아버지가 했던 게 뭐 있느냐고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틀 3일 동안 싸우다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이혼 법정에 갔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 있는데 남편이 판사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살다 별일을 다 봤습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 하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있던 판사는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옆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두 사람 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감자를 소금이나 설탕 아니면 고추장에 찍어 먹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끔의 세상을 보면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든지 설탕에 찍어 먹든지 고추장에 찍어 먹든지 그냥 배려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내 방식이 아니면 틀린 거다. 내 방식이 아니면. 내가 방식이 아니면. 근데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그 당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아니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또 다른 신학자들이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이것을 딱 보면서 마지막에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 당시 가장 귀했던 것이 황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과 같은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남을 잘 대접하고 섬긴다 이렇게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용어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이건 행한다는 말이고 영어로는 do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번역하게 되면 알게 되는 말로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기를 원한다면 받기를 원하는 마음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그렇게 행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마음들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 얘기를 비웃을까봐 그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알고 나의 피난을 이해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얘기할 때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믿지 않는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 남자들이 술집에 가느냐? 왜 술집에 가느냐? 집에 가서 술 마시면 되는 거지. 믿지 않는 남자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 가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가지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무엇이든 말이든지 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황금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 때에 누군가 너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가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안아주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해받기만 바라지 말고 먼저 이해해라. 라는 것이 이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심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참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아주기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오래 참아주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안 됐습니다. 또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 안 된 것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내가 사업 안 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아주고 기다려주라는 말은 그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아도 내 단점은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누가 나한테 자꾸 그 단점을 얘기하지 않아도 나의 부족함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단점의 허물을, 그 다음에 그 단점을 꺼내가지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시간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더 참아주라는 거예요. 더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이지만 너무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관계를 정리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보다 단점을 알고 허물도 알지만은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회복됩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아도 오래 참아주면은 상대방이 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지막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것도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들은 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도 마치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어떨 때 어느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제가 뭐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다는 거죠. 설교자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지지율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말단 종업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든 자기 주인한테든 일을 시키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라. 그 얘기예요. 인정해주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너무 낮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보다 부족하고 우리보다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멸시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먼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해 줄 때에 그때 우리는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황금률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먼저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정직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나의 단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나를 존중해주기를 바라고,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나는 다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찾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찾으려고 했대요. 그냥 친절하게 해주고, 뭐, 나를 단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뭐, 그런 교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행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한테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서 나는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생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공률하심으로 말하십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공률이 많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김해 지역에 있는 교회 23교회, 우리 합동측 교단의 23교회가 와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시차례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23교회, 33교회가 중에서 10분은 못 오셨으니까 23분만 오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 속합니다.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식사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준비했고 우리 집사님들도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다 돌아갈 때에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야, 김 목사 교회에서 이렇게 잘 해주면은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노? 큰일 났다. 이러면서 수근수근 하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찰에 목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 작은 교회니까 그냥 왔다 가세요라고 말하고 물 한 잔만 드려도 뭐 감사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섬길 때 우리 교회에 복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저희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귀하신 분들.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은 다 능력이 있는데 이 교회가 함께 가려고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한 배를 탔으니까 함께 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그냥 우리 교회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 말씀을 표어 말씀으로 정했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 장례식이 있다든지 결혼식이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많지는 않지만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군 생활이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지 아시겠습니까?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들이 군 생활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겁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 생활은. 그 전우회 때문에 함께 그냥 행군을 하더라도 함께 그냥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냥 도와주고 밀어주고 울어주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하고 난 다음에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은 같이 함께 전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때는 같이 나가야 돼요. 다 바쁩니다.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함께라는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이 13권의 책을 쓰면서 함께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사역하는 방법이 없어요. 바나바를 데리고 가든지 누구를 데려가든지 데려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해가 아닌 실천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베풀기 전에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할 때에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뭘까요? 고난이에요. 이 용서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떠오르기도 싫은 분이 있어요. 용서라는 말이 아름답지만 내가 용서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테레사 소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사랑한다면 당신이 받은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더 크게 사랑할 때만이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 너무 깊이 생각했어요.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사랑한다면 당신이 받은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오직 더 크게 사랑할 때만 상처는 치유된다. 우리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치유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명한 유대인 작가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바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용서가 어떤 어려운 일인지를 그가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치 포로수용소 아시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 형제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떤 간호사가 급히 이제 그를 찾아왔습니다. 한 독일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독일 병사가 유대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의 손에 끌려서 어느 병실로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피를 온 얼굴에 뒤집힌 채 한 독일군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군이 얘기합니다. 나는 죽기 전에 유대인을 만나야 됩니다. 유대인을 찾아주십시오. 그때 이제 비젠탈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손을 잡으면서 내가 유대인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한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켰고 한 큰 집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불을 냈고 그리고 그 집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죽으려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유대인들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근데 그때 비젠탈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책에서 나는 그의 고백을 듣고서 용서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은 채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다. 라는 책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그 독일군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이 다 죽었고 그 독일군 손에 그리고 형제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황금률은 정말 용서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던 게 12절만 읽으면 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도 함께 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암송했던 그 말씀인데 그 앞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 힘으로는 이 황금률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문맥상 앞에다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용서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보좌에 나가지 않으면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저 만행을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그런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좋은 것이 뭘까?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 이게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을 뜨겁게 충만히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내 질병, 내 자녀 문제, 내 사업, 내 물질 문제 이런 것에 관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면 성령으로 변화되면 지난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령으로 변화되면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고 남을 위해 생각도 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들을 섬길 수도 있는 거라는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베풀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 요청을 다 들어주마. 성령을 충만하게 너에게 보내주니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바레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연을 합니다. 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꽉 사람들이 찼습니다. 유명한 인사들이 그 앞에 앉아서 그 피아노를 듣기 위해서 꽉 채웠습니다. 연주회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줄져서 이렇게 와 앉아 있는데 한 어머니가 이 연주회를 보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는 5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갑자기 손을 부르치고는 무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랜드 피아노 위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뭘 하느냐?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젓가락 행진곡.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 연주회는 돈을 엄청나게 주고 온 연주인데다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지금 연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5살짜리 아이가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야, 저 부모 끊어내라. 자, 빨리 연주 시작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이 바레레프스키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딱 올라가더니 그 피아노 치는 아이의 뒤를 딱 보담습니다. 키고 난 다음에 칭찬해 주면서 그 옆에 젓가락 행진곡 옆에서 음악을 화음을 넣어줍니다. 화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뉴스에서 많은 매스컴에서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 같더라.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잡지에서 기자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아마 놀랍게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를 끌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분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히 받고 이제 많은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젓가락 행진곡을 지금 연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옆에서 화음을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십시오. 섬김받기보다는 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